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죠. 두 번에 걸쳐서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사신을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합 왕은 그대로 인정을 하죠.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베나닷이 하나 더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하죠. 그 요구는 이제 그것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 이 베나닷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북왕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은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당신의 속국으로서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국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아합 왕이 듣고 모든 그 장로들과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베나닷이 요구하는 그 요구의 사항을 들려주게 되어지죠. 그때 그 요구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베나닷의 요구를 우리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응할 수 없습니다. 왕은 한마디로 그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해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나닷의 요구를 아합 왕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베나닷이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오늘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서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에 뭐 아합 왕의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뭐 그러한 기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제 모으죠. 청년들과 모든 백성들을 모으니까 한 7,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이제 아람의 이 베나닷 군사와 싸우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하죠? 승리로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아니 22절부터 봅시다.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이제 첫 번째 전쟁은 끝났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 군의 승리로 그 전쟁은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그 승리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가 싸움을 잘해서, 뭐 전력이 우월하거나 싸움을 잘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한 선지자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전쟁을 통해서 말씀했던 선지자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 다시 등장을 해서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힘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이 아람 왕, 시리아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으로 하여금 전쟁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23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첫 번째 전쟁은 어디에서 싸웠습니까? 산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쟁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쟁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우린 능히 그들보다 강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은 군대를 모아서 이제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도록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니까 이제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것을 이제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봅시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래서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고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멕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이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그 군대를 이 아멕에 모이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진영을 놓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이 전쟁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보면 군사의 수요를 볼 때 이 군사의 수요가 이스라엘의 군사와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평지에 아람 군대를 이제 평지에 이제 그들이 전열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세는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승패를 보면 이 전쟁의 승패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군사의 수요에 보면 월등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가 월등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마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람, 시리아 이 베나닷이 이끄는 군사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를 쳐부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또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째,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누가 등장하죠? 한 선지자,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의 군대가 그렇게 수요가 많아. 군사적으로 보면 도저히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싸움이지만은 이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아방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들어서 이제 아람 왕 그 베나다시 이끄는 그 군사를 완전히 진멸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그냥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날에 뭐였어요? 접전했다. 7째 날 7일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서로 접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접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몇 명이 죽었어요? 아람 보병 몇만이? 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수요가 얼마만큼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 두 무리의 염소 때, 아까 그랬잖아요. 두 무리의 염소 때, 그리고 그들은 땅에 가득하겠다는 거예요. 두 무리의 염소 때 가지고 땅에 가득한 그 아람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 10만 명, 그날에 하루에 죽인 그 아람 왕의 군대가 하루에 죽은, 전쟁을 통해서 죽은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10만 명이 작은 숫자냐고. 1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날 전쟁을 통해서 10만 명을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는데 오늘 30절 보세요. 그 남은 자는 어디로 도망해요? 아멕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삿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랬어요. 1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성벽에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성벽이 무너져서 베나닷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베나닷은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숨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베나닷이 북왕국을 쳐들어왔다가 그들의 군사의 숫자만 믿고 대들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바람에 저들이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군사가 다 멸절되어지고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숨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31절에 봅시다. 3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오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전에 지금 베나닷이 침공해 와서 너희의 주인이 이 베나닷인 것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 어마어마한 그 아람 이 군대 그들의 그 힘에 의해서 아합이 굴복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속국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그가 저 자세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속국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큰 아람 왕의 베나닷이 군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골방에 숨어 들어감을 통해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베나닷이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베나닷이 누굴 찾아와요? 아방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아방은 인자한 왕이라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방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면 아방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고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 아방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생명을, 왕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오늘 이 베나닷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아방에 찾아가냐면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 베나닷이 아합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왕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의 종, 왕의 종. 예? 전에는 뭐예요? 이 베나닷이 아합왕에게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하니까 아합왕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합왕이 베나닷의 뭐가 된 거예요? 종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베나닷이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아합왕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그 베나닷이 아합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 베나닷이 생명을 구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라. 자기를 죽이려고 이 북왕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베나닷, 아람 왕,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자신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가 이제는 아합 왕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니까 이제는 베나닷이 생명을 구하니까 아합 왕이 그는 내 형제다라고 형제로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34절 베나닷이 왕께 하려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들을 놓았더라. 오늘 아합 왕은 이 베나닷을 형제로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베나닷과 뭘 맺어요? 조약을 맺어. 조약을 맺어. 무슨 조약입니까? 무슨 조약이에요? 형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형제 조약. 형제 조약. 형제 조약을 맺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합 왕이 어떤 정치를 잘해서 그가 그 정치를 통해서 군사를 싸움을 잘해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합 왕의 영적인 상태는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그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시리아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그 침공해 왔을 때 그 아람 군대를 방비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런 힘이 없는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라고
라고 해서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여기에는 아방의 어떤 노력이나 아방의 헌신이나 아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있어서 그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 자비, 은혜에 따라서 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방은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 예?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엎드려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승리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그 전쟁의 승리는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도취되어 있어서 이 베나닷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왕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줘.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부탁하니까 당신은 나의 형제다. 그리고 형제로서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냐 이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방은 깨닫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방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전쟁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 읽어요? 예? 35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방에 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나를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예요? 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절을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향해서 나를 치라고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자신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친구를 치라고 했는데 그 친구를 치지 않았다는 거야. 결국은 친구를 치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이 아방이 그 베나닷 왕에게 뭘 베푼 거예요? 인간의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그죠? 인간의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방의 생각에서는 인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은 불순종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랬어요. 누가 지금 한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한 얘기예요? 한 선지자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아방이 한 얘기. 아방이 찾아가서 하나의 예화를 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범죄를 고발하면서 다윗의 범죄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똑같이 오늘 한 선지자가 이 아방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이 지금 한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두 번째 보세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39절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단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결국은 이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한 이 말은 지금 누굴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방의 잘못된 선택, 아하방의 잘못된 행위, 그 행위를 지금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하방이 지금 뭐예요? 네가 자비를 베풀고 그 베나닷을 살려준 것, 그리고 조약을 맺은 것, 이것이 너에게는 네가 너에게 스스로 네가 원해서 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와 전쟁할 때는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는, 여기에 진멸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성경 한 구절, 신명기 7장 한번 봅시다. 7장. 자, 7장, 신명기 7장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오늘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은 너보다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숫자가 많고 그리고 힘이 센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수요도 많고 힘이 센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7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수요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뭐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씨가 남지 않도록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죠. 아주 잔혹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이 하지도 말지니 내 말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선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왜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뭐요? 성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방 족속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면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성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요가 많고 그들이 힘이 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야. 넘겨줄 때 너희들이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성민이기 때문에 너희의 거룩성이 사라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완전히 너희 거룩성을 침해하는 그들을 사전에 뭐예요? 싹을 잘라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한번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가 뭐예요? 사람을 점점 파고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이게 죄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번지게 되냐면 우리아의 남편을 사지에 몰아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집요하고, 이 죄라고 하는 건 아주 집요한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죄는 우리에게 따라와서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조금만 죄와 타협하면 여러분,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적당히 죄를 받아들이면 적당히 받아들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죄가 죄를 불러일으키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완전히 뭐예요? 예? 진멸하게 돼.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성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성이 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뭐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이 죄된 것들이 사전에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것을 완전히 뿌리채 뽑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멸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 나라의 베나다시 공격에 와서 2번에 걸쳐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저들이 구해서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아방이 싸움을 잘해서 그게 능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베나다스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냈다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아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것을 완전히 뭐예요? 차단을 해야 돼. 이젠 더 이상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방은 뭐예요? 자기의 인정을 통해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조약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살려주게 되어져요. 결국은 뭐예요? 뭘 어긴 거예요? 뭘 어긴 거예요? 예? 결국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진멸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가 어떤 대가로 돌아왔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불이 이게 있잖아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졸아요. 저도 더운데.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네? 오늘 성경의 말씀 보세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자, 다시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봅시다. 자, 42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보세요. 20장 42절. 자, 20장 4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뭐예요?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이 베나닷을 아합 왕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합 왕은 자기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뭐요? 내린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보다는 내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때로는 뭐예요? 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가 뭐래? 자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접근해 볼 때 때로는 자비와 덕을 베푸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되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비보다도, 거기에 그 어떤 인간적인 것보다도 더 우선에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베나닷을 살려준, 생명을 살려준 것이 뭐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 나의 삶보다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우선되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지면 말씀보다도 그 상황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없나 있나?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끌어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신 생각이요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무자비할 때가 있어요. 무자비할 때. 오늘 말씀에도 무자비하잖아요. 한 생명이라 살려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그를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릴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 한 번 용납을 하면 너희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거기에 실패한 거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했는데, 그를 죽이기를 원했는데, 그는 자신 스스로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 베나닷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나 그 살려준 대가가 누구에게 돌아와?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대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대가로 자신이 죽는 결과를 낳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 서두에 이 열왕기상을 쓸 때에 이 열왕기상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독자가 누굽니까? 이 열왕기상의 독자 기억나세요? 누구지? 포로기, 그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들은 지금 어디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의 풀무불에 지금 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 있는 그들이 지금 이 열왕기상을 쓴 저자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야. 그럼 그들을 이 책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예? 지금 그들은 혹독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우리를 던져놓습니까? 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에 우리를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지금 그들에게 뭘 교훈하는 거야? 예? 뭘 교훈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그 모든 원인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 결국은 고난의 풀무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라는, 저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삶 때문에 결국은 저들은 고난의 풀무에 던져서 거기에 고난을 당하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방의 잘못된 결정이 하나님께서 아방의 생명을 대신 거두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잘못된 말씀을 삶에 우선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의 뒤로 두고 저들의 생각과 뜻이 삶의 앞자리에 두고 살아갔던 결과가 너희들이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반증.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포로에 던졌던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그 고난의 풀무에 던져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너희를 고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면 너희를 고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택이 뭐였냐?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고난의 풀무에 던져놔야만이 너희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림을 통해서 자녀에게 징계를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징계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오냐 하고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매멸차게, 혼내줄 때는 혼내주고, 그들을 벌 줄 때는 벌 주고 과감하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은 그렇게라도 해서 고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너희를 고칠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포로에 던져서 너희가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 고난의 풀무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단순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전혀 헤아리지 않냐고 자기 뜻, 자기 생각에 부모는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 부모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할 거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잘못된 길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 깨달아야 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